할렐루야. 오늘은 서울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또 아직까지 8시까지 투표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위정자를 뽑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자, 또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또 세워져서 누가 되든 간에 그 사람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은 고대 왕으로서 모든 절대 권력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대통령,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위정자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고대 왕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회가 있거나 어떤 견제기관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왕이 가장 정점에 올라서 자신을 위한 왕이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충신의 아내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하여 또 소문을 더 이상 내지 않기 위하여 그 충신을 정말 소리 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자, 이에 원래 권력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이상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권력의 주체인가를, 이 권력이 누구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읍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처럼 얘기했는지 비유로 말씀했는지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비유를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마을에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부동산은 전혀 재산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눠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것이니까요. 그러면요, 동산으로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양과 소가 많다라는 것이 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그 옆집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접 방식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의 많은 소, 많은 양들 중에 대접하기는 아깝고 가만히 보니까 옆집에 남의 집 양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지금 잡았습니다. 이 양은 어떤 양이냐 하면 바로 이 가난한 자가 자기 자식과 같이 키우고 그리고 자기 먹는 것을 먹고 자기 마시는 걸 마시고 자기 품에 재워가면서 키웠던, 마치 암양이니까 딸처럼 키웠던 그런 양인데 이 사람이 손님 접대로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주 대노합니다. 그 악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고. 그러고는요, 그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이 말하죠. 그 악하고 죽어야 될 자, 지금 왕이 지금 말한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집안에 어떤 벌을 내릴지를 열거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단은 왜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다윗에게 직접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둘러서
비유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을 내리신 겁니까? 다윗 집안에 어떤 벌을 내리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은 현재 왕으로서 어떤 책임감과 문제의식 없이 지금 그 범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범죄 이후에도 그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왕으로서 당연히 왕이 가지고 싶은 거 가졌고 전쟁하다가 우리야 죽었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는 당당한 태도입니다. 그 다윗에 대한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가 이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서 객관화시켜 준 것이죠. 그렇게 풀어주니까 다윗이 판단을 내립니다. 자기 일은 판단 못했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 부자가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도 자식처럼 키우고 딸처럼 키운 그 양을 잡아먹다니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단이 한 게 뭐죠? 다윗 스스로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게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과정을 만약에 거치지 않고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전혀 죄책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다윗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단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 더 큰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 스스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죄를 달게 받게 하셔서 용서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나단 선지자에게 지혜를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내려진 죄의 벌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겠다.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명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가 목동일 때부터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왕까지 세워주었죠. 그리고 그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구해주셨죠. 그리고는요, 지금 입지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정말 이스라엘의 그 성군의 모든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부인이 없습니까? 아내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후궁도 많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그것을 부족하게 여기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손에 죽게 만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이 이방인에게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거기다가요, 그 아내를 빼앗고 죄와 문제 자체를 싹 없애버리죠. 이것은 먼저 우리아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고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그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런 흉악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업신여겼다, 나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결과는 어떻게 되죠? 칼로 그를 죽였으니 이 칼을 너희 집에 두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나중에 다윗의 집에 피비린내 나는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자들의 그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또한 다윗의 집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재앙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네가 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하는 대로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켜서 그대로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은 현재 우리아의 아내 한 사람을 빼앗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의 아내들 10명의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 이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10명의 후궁을 범합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은밀히 숨겨서 한 그 모든 죄를 내가 백주대낮에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세바의 할아버지 아이도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제안해서 이 지금 압살롬이 그거 그렇게 해야 내가 왕임을 더 드러낼 수 있겠다 하면서 일부러 그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 우리야 사람은 죽여서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죄를 반드시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바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롤라마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자, 나단 선지자로 통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회개한 다윗이 회개하거든요. 이걸 듣고 그러니까 회개한 다윗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회개했으니까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요. 죄에 대한 벌은 그대로 임하죠. 어떻게 임합니까? 이 죄의 보응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원수 앞에 크게 비방거리가 되고 온 동네 사방에 다 소문나서 비방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 그렇게 숨겨왔던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식이 죽는 아이가 죽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참으로 너무 가슴 깊이 정말 너무너무 아프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보응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계시죠. 분명히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그 원한은 갚을 길이 없죠. 근데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밀히 어떤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들키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언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냐, 언제 그런 문제가 있냐 시치미를 뚝 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고상한 척하죠. 그리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손가락질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남들보다 우리는 조금만 더 알면 아는 척하길 좋아하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더 대단하다고 착각하기 좋은 그런 우리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그 마음까지 높아지기가 너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옛날 일, 그리고 옛날에 그때의 일, 자기가 낮아져 있을 때의 그때의 일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 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아주 재밌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래라는 말과 서 있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그걸 이해하다, 납득하다라는 뜻인데,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아래에 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아래에 서 보니까 상대 말이 납득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요, 이 말의 뜻은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시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것조차도 불편해하고, 내가 왜 거기 있어야 되냐고, 내가 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되냐고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시대를 우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고, 언제나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고, 더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오늘 말씀은 어떨까요? 주님은 또 어떻게 모범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 과부, 나그네, 가장 낮은 자죠. 가장 낮은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가장 힘없는 자. 대표적인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평가하실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용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제대로 살피는 나라라면, 그런 사회라면 이 사회는 내가 인정하는 사회고 인정하는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핍박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군다면 내가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땅에는 고아를, 과부를, 나그네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요? 여러분, 아무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도와줘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멀리할 사회가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높고 낮은, 높고 높은 그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합니다.
높은 곳이 불편해서 버린 게 아닙니다. 낮은 곳에 경험이 없어서 그냥 한번 경험해 보려고 오신 게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요,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바로 그게 예수교입니다. 예수교를 한자로 쓰니까 기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신앙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높은 데 오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든지 될 수 있으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을 섬겼는데 우리도 그처럼 따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섬겼고 난 좀 높은 곳에 갈게요 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고 사다리교 정도 하든지 높은 데 올라가는 교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은 사실은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쪽으로 훨씬 더 우리가 치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도 보면 높은 데 있으면서, 제일 높은 데 있으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범죄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더 크다는 사실, 그리고 낮은 곳에 있을 때 그 시선을 낮췄을 때 주님이 보셨던 것을 볼 수 있고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낮은 자를 위하라고, 병든 자를 돌보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라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는 자를 우리에게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자꾸만 위로 올라가는 우리의 마음, 자꾸만 위에서부터, 어떻게든지 위에서부터 아래를 보고 싶어서 자꾸 올라가려는 그 마음보다 이 낮은 곳에서 주님이 보았던 시선 가지고, 주님이 보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 무엇이든지 마음껏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죄의 자리에 들었던,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을 가졌던 그 다윗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와 같이 가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꿈꿔오셨던,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해야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을 따라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본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본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더 낮은 곳을 돌아보고 더 어두운 곳을 돌아보고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저들을 더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랑 가지고 또 작은 선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